감사는 우리 신앙과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감사가 참 중요하죠. 감사라는 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카리토스라는 말 자체는 그 카리스라는 은혜가 그 안에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고요,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또 함께 누리는 자다, 또 은혜를 기대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사가 회복된다면 인생에 막혔던 것들이 풀리고 삶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가 넘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천국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다면 감사를 잃어버린 그곳이 바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생긴 영국의 청교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그 영향을 받아 영국에서 깨끗한 양심과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 살려는 청교도들, 퓨리탄들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영국의 청교도들이었죠. 그런데 영국 교회가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에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탈하여 이름을 바꿔 교회를 세웁니다. 성공회, 거룩한 공교회라 그렇게 이름을 세워서 성공회를 세우고 영국 교회의 수장은 바로 영국 국왕이 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그 영국 성공회가 정말 제대로 된 그 종교 개혁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로마 카톨릭처럼 부패하자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로의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성공회와 영국 왕실은 청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또 사형을 시키게 됐습니다. 결국 세 번의 순교 이후로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과 안디옥으로 갔던 것처럼 청교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영국을 떠나 네덜란드, 화란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박해는요, 그 나라까지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배를 타고 일단 영국으로 가서 복음물자를 싣고 1620년 9월 16일 날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떠나 바로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항해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가지고 있었던 식량의 대부분을 거의 전부를 소진했습니다. 아직도 항해를 해야 될 거리가 많다고 판단한 지도자는 하루 번의 비상 식량이라도 비축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의 날을 선포하자고 제의했습니다. 하루를 금식하면 하루 번의 식량을 비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다른 지도자가 금식하는 거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가 표현을 금식의 날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감사의 날로 선포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감사의 날이라뇨?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도자는 얘기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들에게 거의 가까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대부분은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신들에게 꿈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결국 그들은 그 지도자의 제안을 따라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루 동안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행한 지 5일 후에 1620년 12월 21일에 그들은 미국의 뉴 잉글랜드 한 이름 없는 항구에 천신만고 끝에 도착하게 되었고, 거기서 그들이 도착한 사람들이 102명의 사람들이 도착하게 된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먼저 세운 거예요. 그들은 자기 집보다 교회를 더 사랑했습니다. 예배당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이 감사의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그의 겨울을 보내면서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어 가지고 왔던 밀, 옥수 등의 그 씨를 뿌려야 하는데 이들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대부분이요, 도시 지식인들 출신이었기 때문에 노동이나 농사를 몰라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한 인디언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지도를 따라 여름 내내 열심히 농사를 지은 후에 가을이 되어서 정말 의외의 풍성한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죠.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그 수확물을 추수하면서 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디언 추장과 90명의 인디언들을 초청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지구상의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요, 추수감사 잔치였던 것입니다. 그 후에 1863년에 미국의 믿음 좋은 그 제6대 링컨 대통령이 청교도들의 이 감사 정신을 우리나라가 개성할 필요가 있다. 그걸 느끼고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땡스기빙 데이로 선포하고 그렇게 국경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통을 본받아서 한국 교회도 1904년부터 11월 셋째 주일을 거의 10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벌써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그 몇몇 교회에서 토착화 차원에서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지 않냐, 추석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자는 제안이 한데 있었지만, 추석은 사실 조상 숭배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이 합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도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세계교회와 똑같이 그렇게 함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어쨌든 추수감사절의 어떤 그런 유래를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이 추수감사절은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감사를 드렸던 청교도들의 감사 정신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교도들은 어디에서 감사 정신을 배웠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사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감사의 정신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절대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며 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따라할까요? 절대적인 감사의 이유가 있다. 절대적인 감사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명령형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그죠? 이것이 명령형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감사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첫 번째는 비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비교적인 감사,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이를테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지 않는가, 그렇죠?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서 생각해 본 다음에 나오는 감사입니다. 요즘 우리 하도 힘들다 하지만 제 어릴 적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나라 완전히 후진국이었습니다. 그죠? 개발도상국 그랬잖아요. 개발도상국. 그래서 나는 개발도상국이요, 뭐 좀 선진국 가까이, 뭐 거의 조금 못 미치는 나라가 개발도상국인 줄 알았는데, 개발도상국이 말하자면 후진국에서 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그 정도로요. 저는 또 못 사는 동네에 살아가지고요, 집집마다 화장실 없는 집들이 있어요. 동네에 그 집집마다 화장실 있는 집이 있는 게 아니라 공중 화장실 있고요, 다 집마다 뭐가 있어요? 요강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 살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어느덧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요, 세계에 내놔도 이렇게 부럽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시절에는 워낙 못 살았으니까 그때보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감사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비교적인 감사죠. 또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그 중환자실에 얼마나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분들 생각하니까, 비교해 보니까 나는 건강한 내가 감사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때보다는 낫다, 더 불행하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것이 그 비교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십니까? 두 번째 감사의 유형이 있죠. 두 번째는 충족하는 데서 오는 감사입니다. 배가 고팠다가 그득하게 먹으면요, 감사한 거예요. 먹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어렵게 살다가 좀 나아지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욕망 충족에서 내가 욕망하고 내가 바랬던 것이 충족되어지면 거기서 오는 감사죠. 그러나 이것은요, 지극히 순간적이고요, 일시적입니다. 지금은 배불리 먹어서 잘 먹어서 감사하지만 내일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배가 고픕니다.
그때가 지나면 효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세 번째 유형은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유형이죠. 뭡니까? 절대적 감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절대적 감사. 절대적 감사.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로 절대적인 조건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그죠? 존 유트 목사님이 지었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바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잖아요. 이미 지옥의 아랫목은요, 다 우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노의 그 자녀였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우리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며 살았을 우리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룩한 시내로를 쓰셨죠.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저주, 죄의 심판을요, 그분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그분께서 다 이뤘다라고 그것이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우리 모든 죄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죠? 사망에서 바로 이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고, 우리 신분이 마귀의 종으로 노예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만 생각해도요, 우리가 여러분들 평생 감사의 이유가 있고, 노래할 이유가 있고,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구제불능의 나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은혜가, 바로 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요, 구원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바로 은총적 감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에는요 조건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 절대적 이 이유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따지는 자는 비록 그 조건이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은요 그때뿐인 거예요. 이내 그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의 마음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내 원망과 불평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들이 애굽의 종로로 타던 그들 아닙니까?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정말 그들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이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일관적으로 했던 건 뭐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그 광야를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고 말아요.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셔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경 조건 때문에 좋았다가도 조건이 나빠지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광야 1세대의 불신앙을 여러분 본받지 마시고, 늘 어떤 형편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늘 절대적인 감사, 은혜를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흔들릴 수 없는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인 감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이 명령을 받고 있었던, 이 말씀을 받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또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3주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가요, 이 개척교회 막 태어난 태동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3주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막 질투를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바로 바울을 빼돌려서 다른 도시로 몰래 보내게 되죠. 그 후로는요, 바울이 다시금 그 도시에 들어가서 이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다시 가르치며 세워주기를 원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새로 탄생한 개척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 믿음 생활을 잘 알고 있는지 염려가 되고, 정말 3주 만에 그 두고 들어온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되는데, 들르는 소식은 뭐예요? 온갖 핍박이 오고 온갖 환란이 찾아오고 온갖 어려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믿음에서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또한 서로가 환란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요, 바울 마음 가운데 막 그동안에 근심이 되어서 막 여기가 막힌 것처럼 느꼈던 것이 팍 풀어지는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야 살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너희들이 정말 사랑 가운데 연합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내가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제야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바울이 들은 소식은 뭡니까? 이 교회를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귀부인들이요, 예수 믿고 나서 남편에게 학대를 당합니다. 심지어 집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몇몇 사람들은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합니다. 이렇게 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3주 동안 복음을 듣고 갖게 되었던 그 작은 믿음,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핍박을 받았지만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게다가 여러분 사방으로 다니면서 도리어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두 가지 환난이 아니에요. 수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른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고난을 받았다. 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결코 조건적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더 안 돼, 더 힘들어, 어려운 가운데 있어, 고난 가운데 있어. 고난이 연속돼. 한두 가지 고난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오히려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섰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이런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얘기하고 있고 또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에, 2장 13절 말씀에, 3장 9절 말씀에 감사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고, 5장 18절에 와서는 이렇게 아예 명령합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5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 목사님이 좀 우리 상황을 좀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좀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야? 말이나 돼?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나 돼?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데? 그런데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예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라는 얘기는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서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는 것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것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의 닥치는 모든 온갖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시험까지도 거기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감사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들만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담되는 단어가 있는데 범사에라는 말이에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비록 상황은 좋지 않지만, 비록 일은 자꾸만 어려워가고 있고 꼬여가고 있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한참 더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치를 것 같은 어둠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도 뭐라고요? 감사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범사에라는 말이 없으면 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범사이란 말이 좀 없으면은 그래. 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게 고난이 찾아왔어. 역경이 찾아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안에 터졌다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 터진 거예요. 여기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그런 대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들이 대학에 입시에 합격하면 감사하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당연히 그런 말 나옵니다. 근데 아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밀려섰어. 그래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남들이 그런 소식을 들었던 그런 암이 나에게 지금 찾아왔다고요. 그것도 암이 벌써 연기가 아니고 1기가 아니고 3, 4기래.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또 투자해서 이렇게 세웠던 이 공장이요, 이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난 거예요. 감사할 수 있겠어요? 범사이란 말 자체가 쉬운 일 아니죠. 그러므로 여기 감사라는 말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세계가 아니면 도무지 넘을 수 없는 다른 삶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이 사람이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감사로 반응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문제요, 영적 전쟁이다. 좀 이거 세게 말하는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바로 관건이 되는 이 문제가 뭐냐면 이 감사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감사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요, 마귀는 떠나갑니다. 마귀가 빌붙일 틈을 탈 공간이,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대하셨던 것은요, 감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셨고 찬송받기 원하셨고 사람들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셨어요. 감사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요, 사람의 인생에 마땅한 도리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창조됐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언제부터예요? 범죄한 이후부터 아니겠습니까? 마귀가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를 주셨잖아요. 생명나무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 시선을 어디로 돌립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저거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에 대한 마음 가운데 불만의 마음을 싹트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나무라는 엄청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더욱더 마음 가운데 불만으로 찾아오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싹트기 시작하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뭐예요? 이거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내 기준을 삼아 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떠나게 되어지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진노함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원망과 불평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결국 마음이 병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게 된 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1절은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 오히려 그 생각이 허무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뭐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인간의 어떤 죄의 본성 자체가 뭐가 중심 가운데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과 부패는요, 그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잃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감사를 잃은 마음에 누가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언젠가 그렇기 때문에 마출터는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감사는 누구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반면에 누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는요,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를 합력하여서 결국 선을 이뤄가실 하나님을 믿기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주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나 질병이나 배신이나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이 불신앙 자체가 이것이 저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저주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냐고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저주 아니겠어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에게 오히려 나에게 욕망과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더 가지고자 하는 욕망 속에, 염려와 불안 속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디 그에게 축복이 되겠어요? 여러분, 또한 역설적으로 우리 이웃이 구제의 대상이 될 정도로, 우리 이웃의 구제의 대상이 될 정도로 내가 빈곤하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녀된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고 그의 삶에 바로 감사와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삶은 바로 이 사람의 그 소유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축복을,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감사할 때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재벌들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재벌들, 이 세상의 모든 많은 것을 다 누리고 있고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것이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운이 좋아서 누린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건강이 내가 열심히 헬스하고 내가 열심히 건강관리하고 음식 잘 먹어가지고 내가 건강하다 착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 그거 건강이요, 그에게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모든 자녀들이 모든 것을, 많은 우리 자녀들을 누리고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축복이 내가 잘 키워서 내가 공부를 잘 키워가지고 잘 시켜가지고 이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 그거 축복 아니라고요. 내게 주어진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이라고 여기고 생각하고 깨닫게 될 때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세상 것을 다 못 누리고 다 상실하고 빼앗겼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다 못 누리고 내 세계를 마감한다 할지라도 천국의 상급이 있다, 천국의 보상이 있다, 바로 선악간에 신호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품는 자는 그 사람이 바로 축복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소유는요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오로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특별히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 불행한 역경과 내 불행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속에서 선하신 뜻 가운데 내게 주어진 바로 선하신 뜻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고통이 변하여 여러분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놀라운 그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범사에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일에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이걸 믿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버틀러라는 사람은 찬송가 438장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높은 산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친 빈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초막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주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초월하여 오히려 환경을 돌파하여 믿음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위에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입술에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 사람 믿음이 떨어지면요 감사가 사라져요. 여러분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입술에서 뭐가 쏟아져 나와요?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특징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인생을 한번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런 캄캄한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의 길을 걸었던 그예요. 정말 시편 23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의 인생의 그 모든 주된 활동처였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날마다 걷는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 얼마나 어둠 가운데 그가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눈을 뜨면은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버텨낼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다윗과 같은 어떤 인생을 산다면. 근데 그 가운데 그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방식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지금 이 반어법이에요. 지금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이 빛이라고요. 빛이 안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라고요. 정말 구원의 손길이 절실한 이 환경 가운데 바로 주님의 구원이시라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숨쉬는 것조차도 버거울 정도로 힘겨운 힘이 떨어진 이 상황 가운데 여호와는 내 생명을 지탱케 하는
생명의 능력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요, 누구에게 상황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아니에요.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한탄을 신세 한탄의 그 노래를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환경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포커스를요, 주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며, 그분의 능력을 묵상하며,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 오히려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어둠을 주고, 그죠? 어떤 공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적들을 붙이고, 그래서 아니면 그걸 사방을 에워싸는 어떤 환경 가운데 놓이게 하면 다윗이 절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줄 알았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그냥 자빠질 줄 알았어. 그런데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왔는데 뭐예요? 이 빵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대적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이 대적들은 누굴 뜻합니까? 결국 사탄마귀 아니에요. 사탄마귀는요, 온갖 우리 고난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요 낙심케 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고,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심어주고,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그 인생을 마치도록 만들고자 하는 어떤 계략을 뽑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을 노래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오히려 실족하며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이 2절 아니에요? 2절? 시편 27편 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2절 말씀을 보면서, 1절과 2절 말씀을, 시편 27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서 감사는 영적 전쟁이구나. 그죠?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 이건 영적 전쟁이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수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마귀가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원망과 불평거리가 많죠.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만다면 누구에게 지금 속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 속고 계신 거예요? 그놈한테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 대신에, 원망과 불평을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의 삶은요, 신앙의 경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영적으로 깊은 수준은 감사의 삶으로 완성되고, 결국 그 가운데 마귀는요 틈을 타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디딜 틈을 얻지 못하고 떠나가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신앙과 감사는요, 이 믿음과 감사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는 것,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것, 뭐예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만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면 마지막으로 발산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넘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굳게 서는 신앙은요, 감사함이 넘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고요. 감사할 수 있는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요. 골로새서 자체가 감사의 서신이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요. 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요. 의도적으로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라고요. 여기서 특별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 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보다 감사가 더 넘쳐 흘러서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상황에 묶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편과 처지가 조건이 좋으면 다 감사하고 살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감사하며 삽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을 믿기에, 신실하신 그분을 믿기에, 결국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에, 하나님의 본성을 믿기에, 하나님의 인격을 믿기에,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섭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걸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 영적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라고요. 또한 영적 싸움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 것은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떨어졌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마귀에게 속고 있든지.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도 그 전에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사의 조건을 따져 묻지 않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닭감사. 닭감사가 뭐예요? 네, 닥치고 감사. 닥치고 감사. 여러분, 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선적으로 감사하시고, 절대적으로 감사하시고, 닥치고 감사하시고, 우리 생애가 다도록 감사하시고, 우리 생애가 끝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 인생의 그 순간순간마다 어려져 있었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제 천국으로 불러가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의 생애를 마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기적을 불러일으켜요. 감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그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